3시 현장 예배는 세인트 앤드류 처치 신관 1층 채플실에서 있고 또 비대면으로는 유튜브로 아부다비 맑은샘으로 이렇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 예배, 시편 큐티 예배 매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그 아동부 청소년부 함께 만납니다. 아침 예배 일요일부터 목요일 아침 8시 30분에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셀 예배는 이번 주에는 줌으로 우리가 셀 예배를 모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10시 30분에 모였고 화요일날 11시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줌을 이용해서 우리가 셀 예배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월간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착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달력은 2021년 달력 오늘까지만 광고할게요. 벽걸이 달력이 도착했습니다. 교육관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죄송한데 지금 다시 시작했나요? 네, 했어요? 방송 시작은 눌러졌어요 혹시? 그러면은 일단 녹화 그 밑에 녹화 버튼 있거든요. 녹화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또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좀 아쉽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정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제 컴퓨터로도 계속 카톡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원래 카톡을 끄는데 지금 안 꺼져가지고 저도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은데 여기가 인터넷이 굉장히 좀 불안해가지고 근데 이게 메인 인터넷이 이렇게 나간 적은 없었는데 갑자기 또 다운이 된 것 같네요. 한번 계속 예배 중간에 한번 녹화해가지고 영상을 올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제가 표어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그 큰 주제로 그 주제 안에서 우리가 매 주마다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46편의 그 새 번역으로 된 고백이죠.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삼을 때 우리가 지금의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고비를 잘 넘어가자라는 그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라는 큰 주제 안에서 첫째 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피난처 삼으라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익숙하신 본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보니까는 1년에 한 번씩은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 온라인 예배가 막 시작되면서 그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네.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그런 사람이죠. 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그 구별된 모습은 어디에서 우리가 드러날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가치와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거기서 우리의 구별됨이 드러나야 되지만, 그런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그 구별됨, 다른 것은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또 드리시죠. 또 이렇게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매일같이 또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 예배가 시작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성령의 주권과 인도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가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그 어느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의 원뜻인 헬라어 에클레시아도 모임이라는 그런 뜻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했고, 모인 이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크게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독특하게 구별됐던 시점이 있는데,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식일은 원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바로 안식일이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선택해서 그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죠. 근데 저희는 보면은 일요일 날 예배를 아침 예배는 드리지만 다른 예배 안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는 금요일 날이 여기에 공식적인 휴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대면 예배가 다시 열리면서 제가 그 금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토요일은 저쪽에 메인 예배당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환경이 좋잖아요. 그래갖고 거기를 토요일 날 쓸 수 있다 그래서 그쪽을 예약할까 이렇게 했더니만은 우리 권사님들이 큰일 난다고, 금요일 날이 여긴 공식적인 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못한다. 금요일은 이 날짜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냥 금요일 날 원래 시간대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돌이켜서 보니까는 토요일 날로 정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죠? 그 큰 예배당에서 몇 명만 이렇게 예배드릴 뻔했던 것 같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주일에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예배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예배에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또 옷을 입고 또 점심도 먹고 차를 타고 그렇게 가죠.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 있으면 1시가 딱 되면은 그 성가대 이렇게 스케일하는 그 소리가 이렇게 막 울려 퍼지는데, 요새는 그 소리가 너무 그리워요. 그래가지고 이 성가대는 언제쯤 다시 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예배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 예배와 관련해서
한 대학의 그 학보에 그 한 대학생이 그 예배와 관련해서 자신의 고백을 실었더라고요. 그걸 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한 내 삶의 큰 변화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일요일 아침이 되면 TV로 유튜브 스트리밍을 켠다. 익숙한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TV에서 찬양과 말씀이 들린다. 예배의 현장감은 느낄 수 없다. 또 편안한 공간에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 설교 시간에 배가 고파지면 과일을 꺼내 깎아 먹는다. 강아지가 거실로 나와 애교를 부리면 나의 시선은 강아지로 옮겨간다. 예배가 끝나면 마음을 쏟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죄책감을 느낀다. 예배의 방식이 바뀌니 나의 신앙마저 변한 것 같다. 이렇게 그 대학 학보에다가 자신의 고백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환경 속에서 예배에 사실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아마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요새 감사한 것이 뭐냐면 대면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지만 대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사정이 안 되지만 꾸준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참 오늘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참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제가 가끔 성도님들한테 연락을 드리면서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잘 지내시죠,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면은 종종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예배 때마다 영상으로 목사님을 봐가지고 인사를 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니까 목사님,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보고 있어서 저는 당연히 새해 복 많이 받았다는 인사한 줄 알고 문자도 안 보내고 있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런 분들 참 감사하다, 어떻게 보면 집중하기가 어렵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변화된 예배 환경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수단과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뭐냐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자기와 같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유대인들이 항상 이 사마리아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유대인이면서 랍비처럼 보이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의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만약에 오늘날로 바꾼다면은, 오늘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예수님,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누군가는 성전을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또 누구는 온라인도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무엇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이렇게 바꿔서 질문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1절과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몇 번을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디서 예배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느냐이다.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고 외형적인 조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것은 예배의 수단일 뿐이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메시지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게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일주일 동안의 그 내 삶으로 이어지고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시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드려지는가? 사실 그것도 그 앞선 대학생의 고백처럼 솔직히 쉽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저희 교회 대면 예배가 이렇게 열리고 나서 주일마다 이제 교회를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려는 그 엄마에게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엄마,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도 분명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셨다면서 자기하고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학생하고 이제 우연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엄마하고 같이 교회 와서 예배 좀 드려라 했더니만은 저한테 목사님도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 말이 맞아. 그럼 너 집에서는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니? 라고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좀 고민하더니만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이렇게 혼내고 그런 마음보다도 그래도 이 아이들은 참 정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면 비대면 예배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배에 대해서 재밌는 표현을 봤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나 오늘 예배 보러 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예배가 보는 거냐 드리는 거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시장 갈 때도 시장 보러 간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하는 그 모든 행위를 보러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예배 보러 간다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목이 예배를 견딘다예요. 예배를 견딘다. 예배가 얼마나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우면은 그 예배를 견디는가. 또 예배를 견디는 것 중에서 가장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견뎌야 될 부분은 이제 설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배를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예배를 나는 보고 있는가?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나는 견디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저가 있죠. A.W. 토저가 있죠. 그의 책 유명한 책이죠. 예배인가 쇼인가? 그 책에서 보면은 우리 현대교회가 예배가 참 불완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은 감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 없이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향한 그 내가 감탄하는 그 감탄의 감정이 있는가. 두 번째는 존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존경하지 않는 대상을 예배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매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매혹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 마음은 사로잡혀 있는가.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실 맨 처음에 언급되었어야 한다. 사랑하지 않는 존재를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는 진정으로 경배, 숭배라고 하더라고요. 경배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한번 나의 마음을 비춰보면서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과 은혜와 위로가 있는가? 내 안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그 예배는 대면 비대면을 떠나서 또 현장과 온라인을 떠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반대로 예배가 단순히 내가 견디는 시간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예배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이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바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역사 이래 교회당이 이렇게 빈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수시로 교회가 텅텅 빈 상태에서 예배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일제 침략기와 또 한국 전쟁 당시입니다. 3.1 운동이 있던 그 1900 몇 년이었죠? 1919년인가요? 그 3.1 운동이 있던 그 다음 날 1919년 3월 2일이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린 교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3.1절 날 다 만세 운동한 다음에 그때 잡혀갔던 그 운동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많은 목사들 또 교회 안에 있던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다 감옥으로 끌려가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예배당이 폐쇄됐기 때문에 그때도 교회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린 곳이 없다고 합니다. 막 그때 당시 이야기를 쓴 그 책 중에서 미국 선교사인 아치볼드 캠벨이라는 그 한국인 이름으로는 감부열이라는 그런 선교사인데, 이 감부열 선교사가 지은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제 침략기 때, 그리고 또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뜨겁게 예배드렸던 초대 한국 교인들의 그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그 예배의 모습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련히 떠오르는 기억 하나가 있다. 매섭게 추운 12월의 어느 늦은 밤, 북한 상간마을의 장터거리를 걸을 때였다. 길가에 늘어선 상점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판자문을 닫았다. 그때 어떤 집 창호문을 뚫고 엷은 노란색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담하고 아늑한 그 집에서 낮은 곡조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예수 예수 귀하신 예수. 수천 가구에 달하는 여느 기독교 가족처럼 이 소박한 가족도 하루 일과로 지친 몸을 온돌바닥에 뉘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언덕 위에 우리 집을 향해 올라가노라면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진다. 그 집에서 새어나오는 그 예배드리는 그 가정의 그 노랫소리, 찬양소리를 듣고 자기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의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다. 한국 전쟁 때 인천의 한 작은 천막교회 이야기다. 미군의 포장 박스에서 나온 나무 판자들로 만든 작은 교회가 있었다. 지붕은 녹슨 함석판으로 만들었는데 총알 구멍이 하도 많이 뚫려 있어서 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보는 기분이었다. 바닥은 딱딱한 맨땅에 쌀부대를 깔았다. 바로 이 교회에서 어느 장로교 노회가 개최되고 있었다. 그 노회는 원래 수백 명의 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였다. 그런데 전쟁으로 풍비박산이 났다. 교회 전체가 공산당의 기관총에 학살되고 잡혀가고 소수만이 살아남아 월남을 했다. 그래서 노회 이름도 피난민 노회였다. 3명의 젊은이가 노회 예배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는 중이었다. 이들은 몇 달 동안 토굴과 산속에 피해 지내며 월남한 사람이었다. 웅장한 건물이나 영혼을 울리는 음악은 없었지만 안수식은 위엄있고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1세기 초대교회의 단단한 믿음과 불굴의 열정이 이곳에서 재현되었다.
엄격한 안수 의식 후 신참 목회자에게 주는 당부의 말이 있었다. 이 말을 전한 사람은 7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일본인과 공산당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하고 여러 번 목숨의 위기를 겪은 늙은 목사였다. 노인 목사가 몇 마디 한 후 안수를 받는 3명의 젊은 목사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죽기까지 충성하시오. 죽기까지 충성하시오. 죽기까지 충성하시오. 나는 이제까지 감동적인 의식에 많이 참석했다. 근사한 박사가운, 화려하고 멋진 환경, 훌륭한 음악, 인류의 목소리, 뛰어난 연설, 장엄한 행진, 놀라운 장관들이 수놓인 의식들. 하지만 내 평생 이에 견줄 만한 영혼을 울리는 감동적인 예배는 없었다. 간부열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생활 방식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인들은 예수라는 인격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한국인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는 한국인들의 마음속을 걷고 계신다 라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예배드렸던 그 한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UAE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50년 전에 그 케네디 선교사에 의해서였죠. 그들이 와서 베두인들을 찾아가서 그 임신한 또 산모와 또 아이들을 돌보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케네디 선교사를 향해서 나중에 그 셰이크가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케네디 선교사 부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UAE에서도 교회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내 마음속을 걷고 있는 그 예수님을, 또 내 삶 속에서 걷고 있는 그 예수님을 왜 발견하지 못합니까? 교회당은 화려해지고 음악은 웅장해지고 시스템은 고도화되었지만 예배가 어느 순간 종교에 그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로 이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다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해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던 비대면 예배로 드리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환경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불완전하고 하나님 연약하고 실수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면 비대면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고 또 안전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2021년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거듭고 계시는,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 받은 자여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위에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